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형제고 세상 가족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세상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들은 육신의 피로 연결되는 우리는 더 진한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진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소망도 하나고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교회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또 각 지체다 그럽니다. 지체. 그래서 이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보면서 첫 주부터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싸우고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1장 28절 말씀을 지금 배경으로 오늘 2장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28절 함께 보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자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전 쫓아내니까 사도 바울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드려 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온 뒤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좀 고통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또 권면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용서해야겠죠. 뭐 정죄할 수는 없으니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사랑의 교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용서할 부분은 용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도 이렇게 몇 분 보이시는데요. 추석을 맞이하여서 아마 고향에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을 만나면은 보편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가족들을 만나니까 일단은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이틀 짧은 시간이지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뭐가 있어요? 뒤에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 또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은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뭐 추석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교제를 하고 혹시나 가족 중에 뭔가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또 추석이라는 특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귀신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가정과 가문에 아직도 흑암이 꺾여지지 않고 제사 지내고 이런 집안에는 뭐가 역사예요? 흑암이 역사예요. 흑암이 역사하면은 분명히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혼미, 분쟁, 대적 이러한 부분들이 흑암이 역사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성을 상실을 합니다. 그것은 흑암의 역사는 이성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성을 상실해요. 이 흑암의 역사를 이기는 길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이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면 절대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혼미분쟁, 대적, 흑암이 역사하면은 다툼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어져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형제간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이 옳고 그름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딱 같으면 이건 틀렸다, 잘못됐구나 그러면 인정하고 지적하며 인정하면 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요. 다르면은 이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이게 이제 명절에 역사하는 그 흑암의 내역입니다. 연장자가 나서거나 가장이 나서가지고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하지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불신자들도 있고 막 그랬을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나서려고 해도 우리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불신자들이 볼 때 그건 니나 믿는 말씀이지 나는 안 믿는다, 이래버리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도 추석이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은 지금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후반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제목이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27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지난주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뭐가 있어요? 권면도 있을 수 있고, 위로도 있을 수 있고, 사랑,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권면이나 자비나 교제나 긍휼이나 위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럽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뜻을 합하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를 지금 같은 사랑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럽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럽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도들, 다른 지금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지고 자기의 이득의 소망이 끊긴 걸 가지고 막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환란을 이기려고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또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분쟁도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길은 뭐밖에 없다? 한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 우리도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혼미, 분쟁, 대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건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 이게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뭘 안 하느냐? 권면을 안 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으면은 권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면은 누가 해요? 권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위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면은 주로 누가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권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좀 불가능한 얘기를 한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해라? 권면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 사랑, 자비,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권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위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게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이유도 없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생기느냐? 교만한 사람이 있을 때 생겨요.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은 문제가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분쟁이 없어지를 않아요. 또 분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조금 피해를 봐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은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뭔 일을 돌아보냐? 이것을 어떤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은사, 내가 받은 은사나 이런 자질 등으로 인해서 내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참 권면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드럽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픔 당한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잘 돌아보아서 그걸 가지고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이런 긍휼이나 사랑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뭘 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데 목적은 뭐예요?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세상에서 무슨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왔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권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할 때도 그 사람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봤는데요. 1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째 주인가 봤죠? 빌립보서 1장. 사도 바울이 지금 분쟁 있고 대적이 있고 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판을 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지금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뭐 할 일이 있거든?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그러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다 함께 이게 끝나면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 권면, 교제가 되어지기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도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밤 십자가에 오늘 잡혀가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2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죽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뭐 해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도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낮추시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아까 사도 바울의 권면까지 하나로 연결된다면 나를 낮추니까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나보다 남은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한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된 우리들은 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는 좀 놔두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누구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아까 낮아지셨다 그랬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6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그는 누구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럽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뭘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피조물의 수준까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지고, 근데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항상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 그래야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맨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무시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막 잘난 척 의시되고 해야 돼. 그래야 그 험한 세상을 좀 버틸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가지고 오냐? 교회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그 질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무슨 마음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 세상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회 안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망하게 되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춘, 종의 자리까지, 종의 형체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고 그래도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또 온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외치고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줄 수 없어요. 불화하게 되어집니다. 네. 불화하게 안 되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또 피해를 입어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따로 분리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세상에서는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여간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십자가. 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와 죽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보겠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함께 보십시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순교를 지금 생각하면서, 로마 황제가 지금 아마 네로일 텐데요, 네로 황제 그 로마 시내 불지르고 나면서 이제 함께 또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지금 순교 당할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무리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안 갔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일도 없습니다. 순교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진짜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로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사이에 찡겨 있는데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이요? 너희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어요? 혼미 분쟁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너희 안에서도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사랑의 교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차비가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해라? 한 마음을 품고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바탕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진짜 혼미 분쟁 대적이 사라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오늘 2부 메시지 제목이 십자가로 아름다운 명절인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명절,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지 않아가지고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혼미 분쟁 대적 흑암이 역사할진데 그때 우리가 그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나를 낮추면서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결론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가정이 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9절로 11절 함께 번거하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추석 명절에 가정과 가문 안에서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혼미 분쟁 대적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로교회 또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미 분쟁 대적이 가득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혼미 분쟁 대적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혼미 분쟁 대적이 역사할 때 하나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추석 명절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